그래서 오늘 얘기 나오는데 이 험블 크라이가 크로스비가 하나님을 처음 했다라고 그러면서 나 통과하지 일생일대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나 통과하지 마세요. 그게 일생일대의 일이에요. 그는 아는 거예요. 나 통과하지 말라. 이게 일생일대의 일인 걸 아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 시간 그렇게 귀하다고 외칩니다.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 시간이 그렇게 귀하다. 그걸 아는 겁니다.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려요. 전에 내가 비참했던 것 플러스 전에 내가 화려했던 거, 내가 전에 공부 1등 했던 거, 내가 전에 최고로 취급했던 거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은 전부 다 평지화 되어버립니다. 평지화 되어버리면서 뭡니까? 주님 만난 그 시간! 그 시간이 없었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것을 나에게 주더라도 그것이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고 내 인생은 끝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 만나면 그 시간이 그렇게 귀하다. 그래서 내 시계를 되돌려 보면은 나는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없었으면은 내가 원래 꿈꾸던 서울에 있는 대학교, 서울에 있는 기업들 내가 출시해 볼 거라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그 마인드대로 살아갔다고 하면 나는 꼬꾸라져가지고 지옥에서 허득거리면서 살아갔을 거야.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는 전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난 그 시간이 그렇게 길. 그래서 이 험블 크라이가 그거야. 아버지, 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에 가십시오. 내가 가진 거 다 아버지 것이오니 아버지 나를 만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치도 안 만나 주니까는 안 오시니까는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한테 나를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오늘 안 가면 꼭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 나 가져가세요. 내가 아버지 다 드릴 테니 나 가져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오십시오. 나에게 오십시오. 라고 타임을 하는 게 아니고 험블 크라이를 외치는 거예요. 이게 험블 크라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봤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무소불위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벌레보다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무욕을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시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이 돌아가시는데 비참함 가운데도 돌아가시는데 모든 걸 뺏겨서 수치를 당하면서 돌아가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이거 내놓으면서 아버지 생명과 바꾸시겠습니다. 나에게 오십시오. 웃기는 거잖아요.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정말 웃기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때 험블 크라이가 뭐냐면 아버지가 그 귀한 거 내 생명이 100개 1000개 있을지라도 나는 벌레보다도 못한 목숨이니 이것만 바꿔주시면 나는 황송하겠습니다. 이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를 들이지 아니하면은 내가 험블 크라이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성경 곳곳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죠. 그 중에는 치유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버렸죠. 가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딱 왔습니다. 그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 왜 왔습니까? 이제 나 생명 아버지께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돌아옵니다. 나의 구주로 이제 내가 인정합니다. 내 구주다 그 말은 내 것이 당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 생명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12사도는 불러가지고 11명은 그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삐딱선 타가지고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는요 자기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살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용해버렸습니다. 무섭죠. 무섭습니다. 3년을 가르쳤는데요. 3년을 동고동락 했는데요. 친구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 11명과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똑똑했잖아요. 그런데 버려버렸어요. 왜요? 때때로는 험블 크라이가 있었지만 그런 험블 크라이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내놓는 험블 크라이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게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딴 길 없습니다. 그 험블 크라이가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던 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눈이 뒤집혀집니다. 내가 옛날에 꿈꿨던 세상의 이 부귀영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하나님이 이만큼 준비해 주셨는데 이 어리석음이요, 아직도 구슬치기 하면서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슬치기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금방 성장해 버립니다. 내가 5살, 6살, 7살 때, 8살 때 했던 구슬치기요, 조금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가 10살만 되어봐라, 11살만 되어봐라, 12살만 되어봐라, 구슬치기 재미없을 거다. 그러면서 이 웃습니다. 근데 나는 아니에요. 구슬치기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구슬치기요, 조금 있으니까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요 구슬치기예요. 이 땅이 구슬치기 게임이에요. 내가 구슬치기 게임을 하면요 틀릴지라도 하나님이 구슬치기 게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 12사도가 증명하려고 그 선지자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슬치기예요. 이 땅의 게임은요 구슬치기예요. 그럼 구슬치기 말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뭘 봅니까? 아버지 진짜 금덩이를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진짜 금덩어리, 하나님이 진짜 금덩어리 준다 그 말이에요. 진짜 금덩어리 받아갈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제 진짜 금덩어리 보니까 구슬치기 그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금덩어리를 못 본 사람들은 그 구슬치기가 너무너무 재미있게 보이고 그것이 전부이냐 보이는 거예요. 그 구슬치기 하는 애들은요 뛰어야 벼룩이에요. 뛰어야 벼룩. 벼룩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봤자 그 자리다 그 말이에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누구로부터도 평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평가받지 아니합니다. 판단받지 아니한다 표현. 판단받지 않아. 근데 바울은 판단하는 거예요. 왜요? 금덩어리 갖고 오는 사람은요 구슬치기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슬치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구슬치기 게임에 가야지는요 지더라도 웃습니다. 그런데 어린애들은요 구슬치기 게임 할 때 져버리면요 성질냅니다. 그러죠. 구슬치기 가지고 막 살고 죽고 막 그거 지고 나면은 집에 와서 밥도 안 먹으려 그럽니다. 씩씩대면서 에이씨 이 기똥이 그놈이 내 거 다 뺏어가서 내 반드시 내가 복수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밥도 먹기 싫어요. 그의 아이에게는 구슬치기가 최고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러죠. 야 이거 이놈아 쪽으로 그럽니다. 그 나도 다 경험했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구슬치기 이기더라도 지더라도 엄마 아빠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거 가지고 구슬치기 이기다 그러고 네가 좋아하니까 나가 박수. 네가 기가 죽었으니까 어이구 그러냐 그러지. 딱 돌아서고 나면은 다른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난 그때가 정말 귀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뭘로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내 생명을 주고 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내 가장 육신적으로 가장 아끼는 것들과도 바꿀 수가 없다 그 말. 이것이 만남이에요. 만남이에요. 진짜 만남이 이거다 그 말. 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오늘 이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는 자,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말합니다.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는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멍에가 그거잖아요. 소에다가 이렇게 얹어 매는 거잖아요. 내가 저 밭을 가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멍에가 가볍겠어요. 멍에가 무거워요. 지금은 기계로 이렇게 농사를 짓지만 옛날에는 다 소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소에다 멍에를 이렇게 지어요. 소가 힘이 좋잖아요. 역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멍에를 지어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가지는 거는 괜찮은데 겨울을 지나고 나면요
한번 초벌가리 같은 거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땅이 딱딱해요. 때로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보통 하거든요. 초 때. 그러면 딱딱해요. 그래도 딱딱해요. 굳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소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다가요 막 지치고 그래요. 그래서 소가 멍에를 메고 일을 할 때에는 특별히 특별식을 줍니다. 고생을 했기 때문에. 푸른 풀도 주고 소가 제일 좋아하는 걸 은소죽을 끓여가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 먹어요. 그 소가 맛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인생이 전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멍에를 벗겨준다는 말 안 하고 내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 쉬워요. 쉬워. 예수님의 멍에가 쉽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무거운데 우리 짐은 무거운데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고 말. 참 그러죠. 이상하죠.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얹어주는 짐이 있는데요. 그 짐을 이제 짚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짐이 가볍대.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내 멍에를 메고서 가는데 허헉거리면서 내 짐이 무거워가지고 허리가 휘어지는데 예수님의 짐이 얼마나 가벼운 거를 증명해 볼게요. 이 사실을 못 배우고 이 사실을 모르고 인생들이 분명히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 지었지 않냐? 내가 쉽게 해줄게, 가볍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다 가버려요. 이 사실을 못 배우고 자기 것으로 못 만들고 다 가버립니다. 가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해서 가면서 결국은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그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런 길로 가버렸어요. 메시아를 실제로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서 예수님의 기적을 먹어보고서도 가버린 겁니다. 기적을 베푸는 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믿게 되면 그러고 내 짐을 너희들은 받으라. 내 짐은 너무나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싹 없애버리고 지식대로 해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립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 사실을 목도한 사도들이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보고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도 보고 내가 현재의 위치가 어디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게 하신 목적도 그거예요. 주의 종으로 세울 목적도 그거예요.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웠다고 하면 내가 이런 말씀을 부르짖어야 되고 말해야 되고 내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말을 해야만이 그나마 듣는 사람이 지금 내가 제 길로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요 결국은 뭡니까? 냅두는 거예요. 지옥 가도록. 제가 아까 한마디만 먼저 추가로 하겠습니다. 험벌크라이에 대해서 말인데 험벌크라이를 획득인 적이 있는가를 한번 여쭤봐야 됩니다. 한번 각자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 하나 하고 자 이제 본문 말씀해 보면요 결국은 내가 실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예를 들면 훨씬 더 이것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영혼이 가버렸습니다. 잘못 적용이 영혼이 가버렸습니다.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곳곳이 나옵니다. 사도서전에도 나오고요. 곳곳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아이에게 아빠는 서울대학, 하버드대학 절대로 꾸짖지 않습니다. 나는요 서울대 갈 수 있는 사람 서울대 가라 그럽니다. 하버드대 가는 사람 가라 그럽니다. 내 설교에 어느 하나 공부하지 말라는 설교 없고 내 설교에 서울대 가지 말라는 설교 없습니다. 내가 서울대학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이유는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